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 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게는 슬프이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며 또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직도 그 자신을 또 위협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그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그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죠.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자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오늘 1절에 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손을 가르쳐서 손가락을 가르쳐서 그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타고날 때부터 전쟁을 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다윗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승리를 항상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전쟁에서만 보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동행하셨고 모든 삶 속에서 도우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도움을 표현하는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아주 풍성하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또 자신의 요새시다, 자신의 산성이시다, 자신을 건지시는 이시다, 자신의
방패시다. 자신을 받아주신 피난처시다. 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의지하고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에게 복종을 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다윗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복종케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산성, 전쟁에 있어서 아주 얼마나 중요합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러고 자신을 또 항상 그 어려움과 전쟁 속에서 건지셨고 방패시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피난처시고 항상 하나님께로 피난하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3절, 4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정말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인간은 진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헛것 같습니다. 그림자 같은 거예요. 아침에 가득 안개가 꼈는데 햇빛이 나면 다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이고 들의 풀과 같이 하루 피었다가 말라 없어지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당할 수 없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위를 돌아봤을 때에 은혜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저 놀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들은 인간적으로도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도 모르죠. 들어와서 그것이 증식을 하게 되면 이제 기침을 하고 몸에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그런데도 그것 하나 잡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존재인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린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거룩한 공로를 빼버린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이렇게 천국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인간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본분이죠. 그러나 인간들을 보세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는데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욱 이렇게 무가치하고 배은망덕한 인간들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에 상응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종기를 돌리고 있습니까?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이 세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또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의무들, 본분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의 근거에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예배드리게 도우시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도우소서. 성찬식이 있사오니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믿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고 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